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좌우요,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네, 행복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행복이 있는 곳에 가야 행복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행복이 어디 있을까? 이런 곳에 있을 거야. 이런 환경에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인가요? 라고 묻는다면 단연코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행복을 얻기 위해서 평생을 애쓰며 정말 수고를 합니다. 당연한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끝없이 다가오는 삶의 문제들에 지쳐서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많은 질환들이 생기고 있고, 특히 신경성 질환으로 인해서 많이 고통받습니다. 우울증은 이제 더 이상 사람들에게 놀랍지도 않고요. 불면증으로, 그리고 공황장애로, 조현병으로 국가가 심각하게 관리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의 부자들이 가장 많이 모인 곳은 뉴욕 맨하탄이라고 합니다. 그곳에 월가, 월스트리트가 있기 때문인데요. 세계적인 자금들이 그곳에 집중되고 증권과 투자로 지금도 신흥 재벌들이 우후죽순 탄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그들에 대한 부러움,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곳 뉴욕 병원 심장 전문의인 슐먼 박사는 월스트리트 저널지에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이 월스트리트는 인구 1,000명당 심장 발작 비율이 가장 높다는 것입니다. 모든 부러움의 대상이 된 그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심장 발작 비율이 높은 것일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적어도 한 가지는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돈이 행복을 주지는 않는구나.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놀라시지 않지요?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많은 돈이 행복을 주지는 못하는구나. 그럼 이걸 뒤집어 볼까요? 뒤집으면 돈이 없다고 불행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해밍웨이는 돈과 명예, 그리고 권세와 인기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외로워했고, 그 외로움을 잊어보려고 많은 여성들을 만나고 공식적으로 4번이나 결혼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 우울증을 견디지 못하고 자기가 평소 즐겨 사용하던 자기의 사냥총으로 자살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기장에 남기기를, 나는 필라멘트가 끊어져 전류가 흐르지 않는, 불이 들어오지 않는 텅 빈 전구처럼 고독했다. 겉으로는 명예도 권세도 인기도 그 사람만큼 누려보는 사람은 없었지만은 그의 마음 한가운데는 너무나 고독하고 불행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여기서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게 열심히 살고 뭔가를 이루었는데, 정말 많이 이루었는데 왜 행복은 얻지 못한 것일까? 그 이유를 안다면 우리는 참 행복을 얻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 행복한 사람은 마음이 평안하죠. 평안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죠. 오늘 말씀 27절에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평안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이고, 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승리자이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당신에게 있는 평강을 우리에게 주기로 하신다. 그분이 누리시는 행복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는 것은 단 세상이 말하고 있는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다 안 같다? 안 같다. 자, 여기서
월스트리트든 또 해밍웨이든 많은 부류의 사람들의 관점과 차이가 있는 겁니다. 내가 주려고 하는 이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십니다. 즉 사람이 누려야 될 행복과 평강은 어디에서 올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것을 요약해서 말하면 한 사람의 생명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여러 환경과 사람들의 조건과 말에 의해서 가치 없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너는 내게 온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로 저 여러분이 그렇게 소중한 존재일까? 여기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려면 적어도 그 중심에,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 때 행복한 거예요. 무엇을 안다는 것이냐? 내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 자기의 가치를 알 때에, 깨달을 때에 행복한 삶이 시작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특별히 사람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형상과 모양이 비슷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가족이에요. 아버지를 어쩜 그렇게 생김새도 닮았고 말투도 행동도 닮았는지 형상과 모양이 비슷해요. 또 어쩌면 또 딸이 또 엄마를 그렇게 닮았는지. 이건 뭐 때문에 그래요? DNA와 유전자가 같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람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DNA, 형상, 모양 그 속성대로 만들어 주셨어요. 왜 그렇게 만들으셨느냐 하면은 저 마지막 부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다 사람에게 다스리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물질에게 지배를 받죠. 환경의 지배, 사람의 고통의 지배를 받아요. 원래 우리가 그렇게 창조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스리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죠.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다스리도록 사람을 창조했어요. 27절에 보니까 남자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만 뭐 위대하고 남자만 대단한 것이 아니다. 여자도 똑같이 그렇게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람만 이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창조하셨어요. 그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의지가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짐승에게는 없어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에게 최고의 소중한 걸작품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소중한 걸작품이십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우리 예수님이 말하는 평강의 근원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을 들여다봅니다. 왜 나는 불행한가? 왜 인간들은 행복하지 못하고 고통과 불행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1절에 답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려줬느냐 그랬어요. 벗었다라는 것은 벌거벗겼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삶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나는 너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어. 나는 너를 그렇게 보배롭게 존귀하게 세상의 어떤 만물보다 귀하게 내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는데 너는 어찌하여 너를 그렇게 벌거벗은 채로 너를 대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주님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가 먹지 말라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구나. 그 외에는 우리가 수치스럽게 우리 자신을 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버려버리니까 벌거벗겨진 인생을 서로가 살고 수치스러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뱀의 모양으로 나타난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많은 과일들을 맺는 각종 나무를 다 동산에, 에덴 동산에 심어 두시고, 이건 다 너를 잘되게 하니까 먹고 싶을 때마다 언제든지 먹으라고 자유를 주시고, 다만 딱 한 가지, 선악을 판단하는 것은 그건 내가 할 일이니 너는 절대로 그것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된다. 네가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고의적으로 먹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내가 선악을 판단하리라. 그러면 여기서 아니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선악을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악이 있어도 모른 척하라는 얘기인가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하다 하면 나도 선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면 나도 악하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가정에 무슨 아버지가 다, 엄마가 다, 자식이 다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선악과는 잡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그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남편이 보는 눈으로 아내를 계속 판단하고 선악을 결정할 때 그 가정은 틀림없이 지옥이 되어버립니다. 아내의 눈으로 계속 선악을 판단할 때 그 가정은 지옥이 되어버립니다.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주님은 그것만은 내가 결정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선악을 행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결정해 주겠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아니요, 내가 선악을 판단하겠습니다 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돼 버리는 거예요. 그부터 그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성이 세대를 넘어가면서 계속 유전됩니다. 증거가 무엇이냐면은 죄는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죄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간에 맹세를 하고 혼인 서약을 하고 가슴 아프게 안 할게, 당신 눈물을 흘리지 않을게. 그런데 가르쳐주지 않는, 아내가 가르쳐주지 않는 죄로 남편이 지으면서 고통을 주고, 남편이 전혀 기대하지 않는 죄를 지으면서, 그것은 죄가 유전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가면서 확장되게 돼 있어요. 증폭되어 갑니다. 그래서 계속 선악을 판단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는 인생을 삽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렇잖아요. 한 사람으로 시작된 죄가 사람이 그 죄를 처리하지 않으니까, 못하니까 사망에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느니라. 인간의 행복의 문제는 돈 때문에 싸우고, 또 직장 때문에, 결혼 때문에, 이성 문제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고 행복에 도달하려고 하지만 결코 거기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가난해도요, 돈이 없어도요, 남편과 아내가 마음만 딱 하나만 대보세요. 밤에 만났을 때 고생했다고 안아주고 손 꼭 잡아주고 쓰다듬어주고 행복합니다.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고, 부모는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자녀를 축복할 때 그 가정은 행복합니다. 그 사랑 없이 아무리 좋은 장난감과 아무리 좋은 곳을 여행을 다녀보세요, 자녀들의 마음이 행복한가? 불행합니다.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를 아버지가 짓는 죄, 엄마가 짓는 죄, 자녀가 짓는 죄, 형제끼리 짓는 죄, 남편이 짓는 죄, 아내가 짓는 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그 무엇으로도 우리가 행복하려고 할지라도 행복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고 행복할 수 있어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그 창세기 1장에서 약속한 죄로 인해서 떠나버린 우리들을 보면서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당신도 아파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돕기를 원하나 죄가 있기 때문에 오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심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차라리 멀리 떨어져서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행복을 받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죄를 해결해야 돼요. 이사야서 59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하나님이 바라보고 싶은데 사랑하니까, 그런데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는 너무나 수치스러운 그런 죄들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들어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죄의 담이 무너지지 않는 한 인간에게는 참 평강도 기쁨도 행복도 누릴 수 없습니다. 문제는 그러면 이 죄를 처리하고 싶을 텐데, 죄를 처리해 보려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죄는 죄의 싹은, 죄의 값은 있는데 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을 저질러만이 사형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선악을 내가 판단하며 내 맘대로 사는 그 모든 죄는 그 값이 사망이에요. 그래서 내가 죄값을 갚아보겠다 하면 죽어야 돼. 스스로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죄 한 점 없으신 예수님, 하늘의 보좌에 계신 예수 독생자에게 우리를 위해서 대신 보내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6장 23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랬어요. 이 은사는 뭐냐면 선물이란 뜻이에요. 카리스. 하나님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 영생은 뭐냐면 영원히 산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한 것인데 지옥에서도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것은 영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에게로 오는 모든 풍성한 것을 받을 수 있는 영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를 갚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셔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있는데 자기 백성이래요. 왜요? 생김새를 보고 모양을 보고 형상을 보니 다 하나님 자녀가 맞거든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죄로 막혀버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유일한 생명의 길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야 하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갚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는 너보다는 덜 지었어도 아니고 나도 죄 지었고 너도 죄 지었고 나도 죄 지었구나 인정하고 회개하면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그 죄가 씻어지고 살아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 최고의 기쁜 소식은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에 누구든지 죄가 깨끗하게 사함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행복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전쟁과 평화의 작가인 이 톨스토이는 1879년에 고백록을 썼습니다. 그분은 기독교의 그 러시아 종교의 타락한 모습을 보고 기독교를 어린 시절부터 버려버렸어요. 백작 가문에 태어났고 집이 아주 부유했기 때문에 대학을 갑니다. 법대에 진학을 했어요. 출세 가도가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별로 흥미가 없었어요. 대학을 떠나면서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행복을 다 만끽하고 죽어버리라. 그리고 사교교에 진출합니다. 왜 꼭 그런 데가 있는 줄 알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술과 도박을 즐기면서 아주 난잡하고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더 공허하고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그는 이 길이 아닌가 보다, 명성을 얻어야겠다, 글을 아주 잘 썼어요. 그래서 글을 써서 명성도 얻고 돈도 벌고자 하는 야망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상속받은 유산도 많았습니다. 그가 전쟁과 평화를 쓰고 또 안나 카레니나를 쓰고 엄청나게 유명해서 전 유럽에 막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성공과 명예와 사회적 지위를 엄청나게 누리기 시작했지만 그는 여전히 행복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아주 그 방탕한 생활을 청산을 하고 아니다, 그러면은 내가 행복하려면 좋은 가정을 한번 꾸려봐야겠다. 그래서 가정에다가 큰 기대를 걸고 열심히 청혼하여서 노력해서 진짜 사람 보기에 부러운 가정을 꾸렸는데 자녀들을 무려 13명을 두게 되었어요. 얼마나 사랑을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남들이 볼 때 이제 그는 쥐도 백작쥐요, 글도 잘 쓰고 가정도 막 이루고 모든 것을 다 갖춘 것 같은데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전쟁과 평화에 의해서 안나 카네르나를 쓰고 있던 그 해에 갑작스럽게 생떼 같은 그 자식 3명이 질병에 의해서 동시에 하늘로 가버렸어요. 자기가 3살 때에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숙모님이 엄마처럼 정말 잘 길러주는데 아니 숙모님도 병이 걸리더니 떠나가고 그 다음에는 또 고모마저도 떠나가 버렸어요. 그때 두려움이 왔어요. 인생은 무엇인가? 죽음 위에는 무엇이 있는가? 의문에 사로잡히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밀려오는 도덕적인 정죄감과 인생의 의미에 대한 고통으로 그는 끝내 이제
자살 직전까지 내몰리게 갑니다. 그래서 답을 얻어보고자 철학을 연구하고 과학도 연구하고 갖은 노력을 다 했지만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절망스러워하고 고독해하고 고통받던 이 톨스토이가 우연히 구원의 손길을 받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그 러시아 말기에 엄청난 농민들이 고통 속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얼굴은 한없이 밝고 삶의 생기가 넘치는데 그 이유를 파고보니까 자기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그 너무나 생생하고 소박한 신앙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톨스토이가. 저들은 믿음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나의 이 공고한 문제에 대한 답을 이미 알고 있었구나. 톨스토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위에 독실한 크리스찬이 돼요. 그러고 나서는 이 톨스토이는 누구를 자기의 신앙의 모델로 삼았냐면 그 고통과 힘듦 속에서도 날마다 저렇게 밝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농민처럼 되고 싶다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백작의 지위도 내려놓고 걸음통을 짊어지니까 사람들이 놀려대고 아내도 막 핍박하고 그랬지만은 그 걸음통을 짊어서 냄새나는 그 걸음통에서 막 흘러나오는데도 나도 농부가 되었다, 나도 농부다, 그렇게 할 정도로 마지막 순간까지 농민들의 그 신앙을 동경했습니다. 그리고 참여력을 쓴 후에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엄청난 농지, 영지를 포기하고 그것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자기 집에 일하던 그 농노들 있잖아요, 다 나눠주고 그리고 자기도 저 농부들의 삶처럼 살아보겠다고 순례자의 길을 떠났다가 이제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앞서 예를 들었던 사람들, 오일가에 있는 사람들, 해명에 너무 비교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원한 기쁨과 행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오신 유일한 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불행과 저주 그걸 다 풀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6절을 보면은 그분은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짊어졌지만 아무도 그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지만 우리를 위해서 4절에 우리의 질고 병을 짊어지고, 여러분 이 병이요 스트레스, 죄에서 오는 그런 질병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 질고를 주님께서 다 감당하기 위해서 징벌을 받으셨어요. 5절에 그가 찔릴 때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찔린 것이지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평화를 누리게 하시려고 징계를 대신 받아주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다 나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서 각기 여기가 길이다고 저기가 길이다고 아주 천태만상 백인백색으로 여기가 행복이겠지 그러다가 절망하고 끝내지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다 담당시키셔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새로운 길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 질병을 낫게 하시려고 묵묵히 채찍에 맞으시며 신음소리도 내지 않으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갚아주기 위해서 몸에 창을 받으셨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행했던 죄된 생각들, 그리고 죄된 말들, 죄된 행동들, 그게 다 사망에 이를 죄들이에요. 그 모든 죄값을 짊어지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되어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은혜를 누가 소유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답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이제 먹고 그는 내가 준비한 것으로 이제 먹는 인생이 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볼지어다예요. 볼지어다. 좀 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 밖에서 마음의 문을 계속 두드리고 있는 것이고, 오늘 전도 축제는 바로 그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여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초청한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항상
우리 주님이 오셔서 더불어 먹고 더불어 행복하고 더불어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대로 다시 행복한 삶을 살 자격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아는 사람들 많아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서 예수님은 구원자야,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리고 부활했어. 그런데 나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음에 주로 모셔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마음에 내가 따를 분으로 모셔드렸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을 때에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참 행복의 길로 들어갑니다. 그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가자는 대로 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예수님 영접한 사람 절대로 거기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증거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내 삶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그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대합니다.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인생을 살면서 어찌 넘어지지 않을 수 있고 실패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실패가 없고 무너지지 않는 인생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실패할지라도 일어서게 돼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계속 실패인 것 같아요. 아버지 집에서 형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구덩이에 들어가고 나한테 다시 노예가 되고 계속 실패하는 것 같지만 그 인생을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하셨기 때문에 끝내 성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넘어질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몇 번 넘어졌느냐가 아니라 일어서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실패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사람, 확신하는 사람은 그 어려움을 거뜬히 이겨내는 것이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깨닫는 축복, 그것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놀라운 특권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 테네시주의 한 작은 마을에서 벤 후퍼라고 하는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낳을 때부터 아주 조그만 체구였고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생아였어요. 마을 사람들은 내 자녀들이 저런 벤 후퍼와 어울려 놀다가는 틀림없이 좋은 일이 없을 것이다 생각하고 못 놀게 했고, 아이들도요 그 벤 후퍼를 놀리면서 멸시합니다. 벤 후퍼는 항상 외톨이에요. 12살이 되었는데요, 자기 마을에 교회가 있었는데 벤 후퍼는 갈 수도 없어요. 왜?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하니까. 그런데 자기 12살 때에 한 젊은 목사님이 부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요,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을 그대로 받아주고, 그리고 그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분위기가 밝아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격려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들었어요. 이 어린 후퍼가 궁금했어요. 진짜 그런 분이 있을까? 그리고 나서는 교회에 가는데 예배 시작 전에 가면 사람 만나니까 예배가 시작되고 나면 다 앞을 보고 있으니까 뒤에 조용히 들어가서 끝에 앉았어요. 그리고 예배를 보니까 예배가 끝날 때 되면은 목사님이 이렇게 축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다 눈을 감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축도가 딱 시작되면은 딱 밖으로 도망치듯이 나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은 와가지고 앉아 있는데 목사님의 말씀이 그날따라 자기 마음에 막 울림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후퍼가 그 감동을 받아가지고 넋을 잃고 그 내용을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축도가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얼른 나가려고 보니까 벌써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목사님하고 악수하려고 다 기다리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고개를 숙이고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이렇게 싹 나가는데, 아니 목사님이 벤 후퍼를 탁 보더니 네가 누구 아들이었더라? 하고 아는 체를 한 거예요. 순간 주변의 사람들이 조용해져 버렸어요. 이때 목사님 얼굴에 다시 미소가 탁 번지더니 얼굴이 환해지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네가 누구의 아들인지 알겠다. 네가 아버지를 너무 닮았기 때문에 금방 보니까 알겠어. 그러니까 순간 주변의 사람들은 표정이 완전히 굳어져 버렸어요.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 모습을 보면 내가 할 수 있거든. 이 말을 들은 이 어린 후포가요, 고개를 푹 씻고 사람을 해치고 막 달려갑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다시 그 후포의 등을 향해서 말합니다. 후포야, 넌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답게 훌륭하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납니다. 이 벤 후포는 자라나서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청렴했고 따뜻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그래서 재선까지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상원 의원을 오랫동안 하게 됩니다. 이 벤 후포가 훗날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목사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던 그날이 바로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태어난 날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믿을 때에 내가 누구인가, 어떤 환경에 있었느냐 상관없이 하나님의 아버지가 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 그 자녀됨의 특권을 소유하게 되고, 그 특권이 우리를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공평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절대 보호하심이 내 자녀이기 때문에 떠나가지 않고 저 여러분의 삶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한다. 그 가장 큰 증거는 뭐냐면 너를 위하여 내 독생자를 주었다라는 것. 이유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나와 함께 사는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랬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그 크신 사랑을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결단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0절 본문 말씀에 평안을 너에게 주려고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려고 한다고.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가다가 절망하고 멈춰버리고 끝나는 그런 비극적인 그런 길이 아니요, 주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고도 남아 믿도록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는 그 참 평강, 참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초청하시며 이후로는 네가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복을 누가 소유할 수 있다가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래서 결단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시간 행복한 인생의 길이 되어주시게 오신 우리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믿기 원하신 분들은 고개를 숙이시고 저와 함께 따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을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했던 적이 있다 할지라도 이 특권을 잃어버린 분들, 다시 내가 내 마음의 중심에 서서 세상에 방황했던 마음이었다면 다시 주님을 내 마음의 보좌의 주인으로 영접하시면 하나님의 특권이 놀랍게 회복되고 하나님이 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해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영접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으며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다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예인교회가 그동안 금식하며 기도로 정성스럽게 나름 초청잔치를 왜 준비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변화와 감격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고민은 뭐냐? 나는 변화될 수 있을까? 내 자식은 변화될 수 있을까? 우리 가정은 변화될 수 있을까? 있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우리 주님이 영접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누가 예수님 손에서 빼앗겠습니까? 29절에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도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자면 예수님이 붙잡으시고 그것도 혹시 부족할까 봐 하나님이 함께 붙잡아 주시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며 매일매일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영상을 하나 볼 겁니다. 예수님 믿을 때에 오신다는 그 평강이 어떤 힘을 주는가 함께 보겠습니다.